여호수아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관점으로 우리가 그 교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에 그 교훈을 기억하세요?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그 위치에 세울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종이었지만 그를 200만 명, 250만 명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리더십의 교훈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은 팔로우십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십은 팔로우십입니다. 좋은 팔로우가 되지 못한 자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팔로우가 되지 못하고 리더가 된다면 그의 마지막은 성경에 보면 거의 반역자나 선동자로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자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팔로우가 될 때에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제사장과 레위인을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습니까? 보통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완전히 다른 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그 수와 직무의 차이점입니다. 제사장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 대다수의 레위인들 가운데 소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직무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에 직접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직접 들어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떡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바치거나 향에 촛불을 켜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물을 털을 뽑는다든지 삶는다든지 아니면 각을 떤다든지 피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해체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간다든지 이들은 숫자와 하는 일에 완전히 다른 구분점이 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도.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허드렛 일은 레위인들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직접 성소나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이 메어야 할 언약궤를 직접 제사장들이 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떠한 의도로? 이것이 영적 리더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언약궤는 지금까지 레위인들이 메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 이상 6시간이고 7시간이고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먼저 들어가고 그 강물을 7시간 8시간씩 어깨가 부셔지더라도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너희가 그 강물을 막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리더십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취 앞에, 약속의 성취 앞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 앞에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내 뜻을 반영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막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리더십의 세 번째 교훈은, 영적 지도자는 그 차이점은, 본질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직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돈 많이 헌금하는 자들, 아니면은 내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그거는 세상의 국회의원들이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리더십은 전혀 다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본질은 무엇인지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반드시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조금 어렵다고,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위협 앞에서, 사단의 위협 앞에서 먼저 앞서 행하며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리더십의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1.6km나 불어난 요단강, 시속 16km, 17km로 달리는 이 요단강, 그 어떤 것도 건너지 못하게 하는 이 요단강, 생명의 위협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리더십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요구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종이었지만, 너는 리더의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 백성의 임금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능력을,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치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두려움 가운데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 앞에 모범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적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또한 제사장들에게 약속합니다. 언약궤를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강을 막고 물벽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강이 멈출 때까지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너의 어깨가 부서지든지 너의 허리가 끊어지든지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너희가 그 물을 막고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 리더십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은 이 조건은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너희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모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좌하여 함께 언약궤를 메고 헌신과 모범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당장이라도 요단강이 삼킬 듯이 여러분 벌쳐져 있습니다. 넘실대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들어가라.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어라. 레위인들에게 시키지 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너희가 어깨가 부서질 때까지 메어라. 너희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요단강을 막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요단을 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돈이 좀 많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항상 부족해요. 돈이 항상 부족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돈이 없는데 지금까지 뭐 못한 게 없어요. 하자고 했을 때, 성도님들 하자고 했을 때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헌신자들, 진짜 여러분, 엘리베이터 저것도 정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역사들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돼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부탁을 하거나 모아놓은 쌈짓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당회원들한테, 그래, 이런 성도님이 이런 눈물로써 모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하며 시작해 봅시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다 하셔.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영적 리더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명령을 이제 갓 종에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필할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메어라.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너희가 이 생명의 앞에 먼저 결단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리더십 교훈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현실 앞에 영적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 PPT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들어가야만 저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 지도자들이 저 중앙에 서서 어깨가 부셔지더라도,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머리가 터지더라도, 밤새 며칠씩 잠을 못 자더라도, 이런 비난과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아도 저 가운데 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세상은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우리가 대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리더십을 통하여 그 백성을 돌이키고 그 백성에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뽑을 때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을 잘 반영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가 중직자들을 뽑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리더의 헌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리더의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가축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쌓으시고 그 질퍽한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지나가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8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무겁지 않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가 부셔지더라도,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여러분 서서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요단강이 물벽이 이루어지고 그 요단강에 물이 쌓이고 그 질퍽한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끝까지 막아서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제의 공동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여러분, 오늘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을 건너려던 때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우기인 3, 4월입니다. 여러분, 이 우기철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시기입니다. 평소에는 30m밖에 흐르지 않는 이 요단강이 우기철에는 1.6km나 불어납니다. 평소에는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요단강이, 허리까지밖에 없는 요단강이 3m, 4m까지 이 수심이 깊어지고 1.6km까지 수백 배 늘어납니다. 수십 배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도자들의 헌신이고 지도자들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요단강은 저 가운데 있는 30m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이 우기철에는 1.6km까지, 언덕에까지 이게 미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그 30m밖에 안 흐르던 강이 이제는 우기철에 이 헐몬에 이 만년설이 계속 비가 내리니까 하루에도 수백 톤이 물이 흘러내려서 메론강을 범람하고 갈릴리 호수를 범람하고 요단강을 범람합니다. 이게 1.6km까지, 시속 17km까지 이게 막 흘러갑니다. 큰 얼음 많은 돌들이 막 굴러갑니다. 여러분, 거기를 건너야 됩니다. 이 생명의 위협 앞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 노인이 함께한 어린아이들은 절대 요단강을 아니, 장정도 요단강을 건널 수,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6시간, 7시간 그 무거운 언약궤, 그 안에 여러분 돌로 된 십계명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걸 계속, 항아리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계속
제사장들이 메고 있으면 어깨가 아마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버텨야 돼요. 버티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요단강에 물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리더십의 교훈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거치고 물벽을 쌓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강을 건너라 하지 않습니다. 그 발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물벽을 세우시고 그제서야 그 강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부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교회의 영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은 잘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전중앙교회 영적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팔로워들은 강물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물 한가운데 굳게 서서, 때로는 뼈가 꺾어지고 등이 휠 것 같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다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999년입니다. 11월입니다. 여러분, 영국 BBC 방송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하여서 10명의 지난 세기 동안 가장 위대한 10명의 탐험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을 지은 마르코 폴로가 있고, 남극을 제일 먼저 이렇게 탐험한 아문센이 있고, 그 이름들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니스트 세클턴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클턴은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 10인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10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얼마 못 가서 그만 배가 자초되고 표류하고 그만 그곳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표를 하다가 겨우 구조돼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명의 위대한 탐험가 가운데 포함되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PPT를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고 부하들을 이 사람이 단 한 명도, 같이 갔던 27명 가운데, 여러분, 남극을 횡단하거나 남극의 극점을 제일 먼저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거나 북극을 횡단했던 사람들은 북극을 횡단하거나 그 극점에 제일 먼저 깃발을 꽂아도 항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부하들이 한두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보다 몇 배나 긴 시간 동안 남극에 표류했을지라도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클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실패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실패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영광과 실패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기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명과 함께 떠났지만 중간에 3명이 동상이 걸리고 움직일 수 없어 그들을 남겨두고 여전히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2명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하여서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얼음산을 넘을 때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나와 함께한 2명이었는데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도 물어보니 그들도 4명이 함께 움직였는데 왜 마지막에 3명이었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번째 우리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클턴이 리더로서 가장 위험한 일에, 가장 두렵고 수고로운 일에, 자기가 발에 동상이 걸렸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부하들을 지키시고 이 헌신을, 리더의 헌신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남극을 횡단한 사람도
부하들을 안 잃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몇 배의 시간 동안 표류를 했는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표류를 했는데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고 다 무사히 귀환을 시켰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모든 일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리더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리더십을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팔로워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한번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길이 막 콜링이 올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막 들이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뼈가 꺾이고 등이 힐 것 같아 괴롭고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수고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의 인내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 장전중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